오늘 이제 11월 첫째 주일이죠. 어느새 이제 2024년이 두 달,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습니다. 저거 붙이고 이제 24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가봅시다 이렇게 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제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가 4년 차에 접어듭니다. 집에서 1년을 모였고 이제 이 장소에서 모이는 지도 내년이면 3년 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년이 합쳐서 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년이 됐다는 얘기는 영유아 시절을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어간다면 뭐 작년의 시기를 거치는 교회도 있겠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유아 시절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때에 이제 어린이, 소년, 소녀 이런 때 접어드는 또 한 시기가 지나가는 이런 때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또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재확인해 봐야겠다. 이제 어느 단체든지 조그만 곳이든 크든지 이제 요맘때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또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요런 생각들을 제가 이제 하던 차인데, 얼마 전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가, 통독하면은 막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이게 지나가는데 평소에는 늘 지나치던 구절인데 오늘 본문 19절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서 탁 부딪히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단톡방에는 요 본문이 조만간 이제 설교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그 방에 있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말 나오죠? 특별히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서 통독을 하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통독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개역 개정으로, 또 그전에는 개역 성경으로 꽤 여러 번 성경을 읽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통독을 하면서 더 이 구절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19절을 한 번 더 볼게요. PPT로 보면 이 19절은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는 여러분 옛날에 성경 보시던 분들은 이게 더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이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사극으로 딱 바뀌죠. 사극톤으로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개역이나 개역 개정이 더 맛이 있는데 여러 번 읽었으니까. 그런데 청년들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맞지 않아서 표준 세번역으로 바꿨는데, 이 부분이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눈으로 보는 게 더 좋으니까. 아니면 아까 그 구절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뒷부분만. 히스기야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번역이 같은 내용인데 맛이 굉장히 다르죠. 자, 이걸 딱 들으면서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왕궁 안에 모든 것과 성전 모든 보물을 바벨론에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심지어 자녀들 중에 일부가 바빌론에 잡혀가서 그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환관이라는 말이 조금 안 하드면 내시가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네 자녀들이 내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내시가 된다는 얘기 뭐예요? 생식 기능을 잃어가지고 대가 끊기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대가 끊기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게 내 생애에 일어나지만 않으면 그것만으로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개역 개정으로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할 때는 뭐야 이거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확 와닿으면서 진심으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통독할 때 그 얘기를 올린 거는 사실 순간 움찔해서, 요즘 말로 긁혔다고 그러죠. 확 긁혀가지고 기분이 확 나빠져서 화가 나가지고 그 얘기를 남긴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확 와닿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참 선왕입니다. 정말 선왕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열왕기서를 보면 이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윗과 비견되는 유일한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양대 왕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하고 히스기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선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이거 완전 소시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만 괜찮으면 된다고? 소시오 아니야?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히스기야가, 제가 지금 선왕이라고 얘기했죠, 신앙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열왕기 하 18장 5절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성경이 허투루 평가하는 게 아니죠.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네.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신앙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역사의식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신앙이 너무 좋은데 역사의식이 부족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의 영향 하에 살던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 바빌론 시대의 심각성을 그는 절감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도 그냥 어려웠는데 잘 지냈잖아, 요때까지 이렇게 지내고 이러면 되는 거지 뭐, 그거 요때만 괜찮으면 되지 뭐, 요렇게 그냥 생각한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예수 안 믿어서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숱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신앙 너무너무 좋은데 시대를 읽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 신앙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결국 나무 자체의 건강도 위태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나무 하나하나, 개인주의적으로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은 뭐 나쁜 신앙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숲을 보지 못하면 결국에 개인적인 이 자체 하나하나의 나무도 건강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시대의 큰 흐름, 큰 그림 속에서 우리 교회의 자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읽지는 못했는데 사실 오늘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깊이 여러 번 논쟁하면서 이렇게 나눠야 될 내용들인데 제가 이제 큼직큼직하게 넘어갈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의 중심 사건, 오늘은 맨 끝에 부분만 읽었죠. 16절에서 21절까지 끝부분만 읽었는데 앞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중심 사건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내용. 자신의 병이 죽을 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은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들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너무 불쌍히 여주십시오. 불쌍히 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한참 동안 그 앞에서 흐느껴 울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토록 애절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나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이걸 넘어서서 그때 그에게 그의 뒤를 이을 자식이 없었고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1차로 한번 쳐들어왔다가 잠시 물러갔던 그런 때에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적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난 자식도 없고 지금 난 죽는데, 이러니까 자신의 죽음과 함께 가문도 멸망하고 나라도 위태로운 이런 위기에 처했으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벽 쪽으로 돌렸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기도의 방법론이라고 해가지고 벽만 보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벽 쪽으로 향했다는 얘기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간절히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죠. 선지자 이사야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서 가던 길에 돌이켜 와가지고 왕이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전하라네요. 이러고서 내가 네 수명에 15년을 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15년 더 살 거야. 거기다 플러스 그것만이 아니라 너 지금 걱정하는 거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너 멸망하면 어떡할까봐 그러는 거지. 그게 문제, 그걸로 걱정하지 마. 아시리아로부터 보호해줄게. 이런 메시지, 기도의 응답이 딱 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들어주신다는 증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걸 왜 굳이 넣었을까요? 이게 인간이 범하는 실수기 때문에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구절 따다가 얼마나 많은 부흥사들이 여러분 벽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평소에 했던 선한 일들과 히스기야 기도한 것처럼 뭐라고 해요? 내가 선한 일 한 거,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거, 진실하게 살아온 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거 보시죠. 여러분들 평소에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어려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빌 수 있습니다. 뭔 거리가 있어야 빌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요럴까봐 이 얘기를 증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이야기를 거기다 굳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히스기야 신앙 있어. 그렇지만 이거는 여전히 히스기야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믿음 만땅, 믿음 100%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 100%. 뭐 시크릿 같은 그런 책처럼 내가 말하고 100% 그걸 믿고 그대로 될 거라고 계속 말하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 히스기야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고 이 놀라운 기도 응답 역시 이 히스기야의 어떠하냐 때문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어떤 조건, 자격,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얼마나 금식을 했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면서 기도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주어졌던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물음에 뭐 증거 있나요? 뭐 이렇게 진짜 된다는 증거 있어요? 저 진짜 죽는다고 했잖아요. 저 아들도 없고 나라도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말이긴 한데 무슨 증거 있나요? 뭐 증거 있으면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마음을 좀 놓겠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이사야는 그 약속대로 성취될 거라는 증거로 해 그림자가 이제 해시계 있죠. 그 그림자 나무를 딱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시간에 따라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갈지 지금 보는 데서 10도 앞으로 갈지 10도 뒤로 갈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요청을 해. 그러니까 되려 묻는 거예요. 이사야가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그림자를.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건 좀 쉬워 보이는데요. 그 원래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옮겨갈 수도 있고 천천히 옮겨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내가 얘기했더니 천천히 봐봐 원래 3시간 있다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10도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 덩어리가 축구공도 아니고 초속 465m로 자전하고 초속 30km, 1초 똑딱하면 30km를 가는 속도로 우주에서 지금 뺑뺑뺑 돌고 있는 게 태양 주변으로 돌고 있는 게 지구예요. 물론 이때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지금이라면 이런 말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는 지구를 빠꾸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걸 오케이 콜 빠꾸 콜 오케이 이렇게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클래스가 진짜 우주급이죠. 클래스가 우주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지구를 천천히 뒤로 가게 해줍니다. 왜 제가 천천히라는 말을 하냐면 지구를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끽 이렇게 쓰면 지구 땅덩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하의 속도로 튀어나간답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에 뭐 튀어나와서 딱 쓰면 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일어났다가 앉게 되는데 지금 자전 400 초속 465m 공전 36km 30km로 공전하고 있는 지구를 왁 돌고 있는데 딱 멈추면 다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흔적이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물체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천천히 잠깐만 이렇게 튀어나가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참 생각해 보면 정말 클래스가 우주급입니다. 부드럽게 백을 시켜준 건데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경험한 이 우주가 놀랄 만한 일을 한국 교회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국 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유엔의 개입으로 한국 전쟁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지금 한국 전쟁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뭐 국사 뭐 이런 거 배울 때 한국사 이런 거 배울 때 조금 잠깐 배우고 몇 개 답만 외우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관심 갖고 찾아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때 유엔 이사회 안전보장 이사회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람들도 비토권, 거부권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거부권을 쓰지 않고 이런 일들 때문에 최초로 유엔이 개입을 전 세계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에서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분명히 믿죠. 하나님이 가던 지구를 딱 멈춰서 뒤로 간 것 같은 역사.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 우와 그러는데 전쟁에서 멸망하지 않은 거 보면 그냥 그런 건가 보지. 그 우연이지 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주가 놀랄 일이 이런 겁니다. 전쟁 이후에 시체와 폐허 속에서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놓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한국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계가 주목한 한강의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대요. 필리핀보다. 그죠? 지금 뭐 이렇게 말하면 나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은 전 세계로 가정에서 일하는 도우미들을 이제 세계로 보내는 그런 나라죠. 근데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죠. 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교회들마다 넘쳐났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야 그 간증 막 에이 뭐 병 낫고 이런 간증들 뭐 이제는 좀 질리고 너무 뻔한 거 아니고 너무 꾸며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저 어릴 때 그리고 지금 우리 전 세대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냥 진짜 앉아있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정말 눈앞에서 일어나는 게 흔했어요. 이런 회복의 기적과 간증들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을 그냥 작은 우주라고 본다면 한 사람은 그 사람과 주변에게는 그냥 작은 우주들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그냥 작은 우주들인데 이것이 바로 지구가 10도 뒤로 갔다는 우주가 놀랄 만한 그런 일 그거에 못지않게 놀라운 일들이죠.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한편에 또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히스기야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 저수지가 무슨 저수지냐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 저수지가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실로암을? 히스기야 왕이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 위에 얹어져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시온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시온산이 이렇게 높은데 한 850m 됩니다. 요 위에 850m 계룡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가 이제 사해부터 해가지고 낮아가지고 사실 실제적으로는 1000m 이상 높은 산이에요. 그 위에 이제 성이 만들어져 있고 성벽이 굉장히 높으니까 난공불락입니다. 굉장히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런 도시인데 포위를 당해서 시간을 끄는 이런 지연 작전을 쓰면 식수가 끊어지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야, 니네 죽나 우리 죽냐 한번 버텨보자. 뺑 둘러싼 다음에 개미 한 마리도 못 나가게 해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그냥 뺑 둘러싸고 3달 4달 그냥 버티면 결국에 물 떨어지는 데가 지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 밖에 있는 용천수, 물이 솟아오르는 용천수인 기혼샘 밑으로 무려 533m의 안반을 뚫고 수로를 만들어서 성내에 실로암이라는 식수원을 만들었어요. 한번 볼게요. PPT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성이 저기 있고 히스기야 수로, 기온샘이라는 용천수가 있어요. 성벽에서 성 밖에 여기서 물을 구멍을 뚫어서 이 밑으로 흘러 들어오게 한 겁니다. 저기까지 533m예요. 실로암 샘으로 이제 저수지로 작은 저수지가 만들어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이렇게 파내려간 거죠.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여기를 들어가 봤었는데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물이 깊지 않죠. 왜 그러냐면 물이 깊지 않은 거 왜 그러냐면 이 기온샘, 용천수하고 실로암의 높이 차이를 일부러 30cm 내외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펑펑펑 올라오는 그 샘에서
땅을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면 물이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콸콸콸콸 내려오겠죠. 물 내리는 소리가 꽤 커요. 그러면 적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야, 물 일로 흘러간다. 이거 깨부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물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30cm 내외로 이렇게 만들어서 물이 아주 조용히 흘러가게 만들어요. 여기가 수로가 있다는 것은 밖에서 봐서는 아무도 모르게.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3000년 전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3000년 전에. 물이 천천히 조용하게 흐르게 한 거예요. 적으로 하여금 물이 흐르는 소리로 그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수로를 뚫을 때는 지금의 터널 양쪽에서 아까 그림 봤죠? 터널처럼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기온샘 쪽에서 파고 들어오고 또 실로암 여기라 저수지다 한 데서부터 또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서 가운데서 만나는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터널 뚫는 기술은 세계적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맨날 펑펑 뚫리니까 뭐 다이너마이트 쓰고 막 펑펑 뚫리니까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산 이쪽에서 들어가서 둘이 가운데서 여기서 만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는 거의 맞다고 합니다. 하도 자주 뚫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은 뚫어보니까 여기랑 있어.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커브끼리 가다가, 그러니까 터널이 우리는 직선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가보면 터널이 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어요. 왜 그러냐? 야, 이거 가보니까 여기가 아니다. 다시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왜냐하면 지금도 가운데서 만나는 기술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로암 뚫을 때 만나는 지점의 오차가 1.2m였다고 해요. 계산해서 파고 들어갔는데 계산이라는 게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막 두드리고 해가지고 이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 3000년 전에 이거는 당대의 정말 최고의 토목공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요걸로 이제 아시리아나 다른 나라들이 둘러싼 일이 몇 번 있는데도 그냥 니네 둘러싸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 안에서 밭작물도 키우고 우리는 물 떨어질 일 없어 이러면서 버텼어요.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토목 역사를 한국 교회도 경험했죠. 한국 교회도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의 10대 초대형 교회 중에 일명 메가처치라고 불리는 초대형 교회 중에 5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들 중에 상위권도 대부분 한국 교회입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초대형 교회들도 다 한국 교회예요. 미국에서는 2000명 정도 되면 메가처치라고 부르고 초대형이다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2000명? 아유, 중형교회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10,000명은 넘어가야 그래도 좀 크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한국 사이즈예요. 어마어마한 양적인 성장과 함께 교회 건축 역사가 그동안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규모와 역사가 있는 어지간한 교회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예배당 건축 스토리가 있습니다. 건축 시작하면 담임 목사님이 풍채가 좋으시다가 건축 끝날 때쯤에는 막 빼짝 마르시죠. 건축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니까. 엄청난 양적인 성장과 교회 건축 역사가 어지간한 역사 있는 교회는 다 있어요. 그거 얘기할 때 정말 그 일에 일선에 있었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막 어제 일처럼 막 생생하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이랬고 누가 이렇게 방해를 했고 막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 막 2시간 3시간 앉혀놓고 지루하지도 않게 막 얘기하세요.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 건축한 얘기와 함께 패키지로 항상 따라오는 얘기 뭐예요? 그렇게 건축을 했더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자리를 채웠다 하는 성장 스토리가 늘 패키지로 같이 다닙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에 어디에나 있는 규모와 역사가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히스기야가 했는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병에서 회복됐어요. 실로암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쳐들어온 아시리아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됐어요. 약속하신 대로. 심지어 해 그림자가 뒤로 가게 하는 일로 증거까지 해서 내가 진짜 할 거야. 그러고 정말 하셨습니다. 정말 하셔서 이제 히스기야가 평안하다 할 때 히스기야는 그때 멀리 바빌론에서 온 문병사절에게 문병을 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팠다라는 얘기가 이제
지금 다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퍼져 나갔으니까 멀리 있던 바빌론에서 이제야 문명사절이 온 겁니다. 머니까. 그런데 그 문명사절이 오니까 히스기야는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아직은 약소국이었던,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한테 이렇게 문명사절 보내겠어요? 아니죠. 아직은 약소국이니까 지금 그런 적들을 물리치고, 와, 야, 이스라엘 대단하네, 여기 히스기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문명사절이 온 거죠. 거기랑 관계를 잘 맺어놔야 돼. 그러고 온 겁니다. 오니까 그 사신들에게 뭐 한 거예요? 이거 다 보여준 거. 여기 봐봐, 우리 창고야. 여기 이거 보물 창고고 이거는 무기 창고야. 봐봐, 여기 봐봐. 와, 대단하지? 뭐예요? 사신들에게 돈 자랑, 세력 자랑, 다시 말해 자신의 업적 자랑을 하고 있는 게 히스기야입니다. 자기가 헤쳐나온 길, 이룩해 온 곳에 안주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기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방식을 따라간 것이 히스기야예요.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때에 이르지만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다행입니다 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빌 때는, 내 일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빌 때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너 때문에 네 후손들이, 지금 내가 잘 모르는 그 후손들이 바빌론의 내시로 끌려간다는 말씀 앞에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그 꼴 안 보면 되죠. 저만 그 꼴 안 보면 그만입니다 라고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저 때는 좋은데요. 그러면 저 지금 별나진 게 뭐 있어요? 지구 온난화 얘기하는데 지금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우리 잘 살잖아요 라고 지구 온난화 얘기한 게 50년 전에도 얘기했고, 제가 초등학교 때도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으니 화석연료 그만 쏘십시오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변하는 거 별로 없다고, 변하는 거 없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우리 때에 와서 우리 자손들이 지금 10월에도 태풍을 경험하고 제주도에 막 상어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 때만 안 보면 되죠. 내 때만 안 보면. 이러면 안 됩니다. 이사야의 이 추상 같은 신탁 앞에서 히스기야는 다시 통곡하면서 엎드렸어야만 돼요. 그때만 엎드린 게 아니라 지금 가슴을 찢으면서 엎드려야 돼요. 주여, 제가 주께 선하게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거 건물이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고, 아무것도 제가 한 게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를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좀 건져주십시오. 이 아시리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시리아 넘어왔어요. 한국 전쟁, 경제 위기 여러 가지들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발 더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엎드려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빌었어야 되죠. 내 생명 15년은 그냥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내 생명 15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디 유다와 우리 자손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려야 되는 게 히스기야가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아까 이것 때문에 긁혔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지금 여러모로 대형교회 중심 형태로 변모하고 있죠. 원래도 그랬는데 지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과 교회 밖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높아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 무풀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그냥 요즘은 어지간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도 그냥 교회가 교회했네, 목사가 목사했네,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 흥분이라도 하고 악플이라도 달았습니다. 요즘은 악플도 안 달아요. 그냥 목사가 목사했네, 교회가 교회했네. 이게 그냥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관심은 갈수록 더 높아져 가고, 대형교회도
대형교회로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몇몇 재정이 탄탄해서 향후 수십 년은 걱정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나 교회가 어떤 수익이 들어오는 어떤 사업을 같이 하는, 병행하는, 뭐 학교나 뭐 이런 거 병행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나 그런 교회들이 있죠. 아니면 인구 절벽을 지금 교회를 다 구성하고 있는 8, 90%의 노년층들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인구 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몇몇 신도시들에 있는 그런 교회들, 자립한 몇몇 교회들 외에는 안타깝게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중소형 교회들은 점점 더 사라져 갈 겁니다. 점점 더 사라질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는데 점점 더 사라져 갈 겁니다. 으리으리한 건물과 각종 행정적인 편의,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교회들은 지금도 분립개척이라는 명분으로 프랜차이즈 교회들을, 오죽하면 그 교회 이름은 빼라 넣어라 뭐 이런 일들도 있죠. 분립개척이라는 명목으로 프랜차이즈 교회들을 보내서 마치 대형 마트가 골목 상권까지 위협하듯이 유명한 교회의 유명한 목사에서 분립한 분립개척 교회를 나오면 그 주변에 원래 있던 개척교회들 겨우겨우 10명, 20명, 30명으로 버티던 개척교회 5개에서 10개는 그냥 잡아먹혀버립니다. 그냥 말이 분립개척이지 그냥 골목 상권에 들어와서 아무개 그 목사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도 그 뒤에 후광으로 딱 오면 그냥 주변에 대여섯 개는 그냥 없어져요. 그냥 쭉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실제 이 상권과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조금 큰 마트들은 다 격주로 쉬죠. 그래, 그 격주로 쉬는 동안에 시장 상인들도 좀 팔고 동네 구멍가게도 좀 살아라 그러고서 격주로 좀 쉬죠. 그런데 이런 격주로 쉬는 최소한의 상도덕이고 뭐고 없는 적자 생존이 여기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과 선한 뜻이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들, 그 교회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그 교회가 지금 돈과 뜻이, 선한 뜻이 있어서 그냥 하는 일들을 프로젝트화해서 마케팅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대대적으로 알려서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한편 더 커지려고 하는 욕망을 굳이 숨기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좀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대놓고,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더 마케팅하고 홍보해서 그냥 무너진 사람들 중에서 아예 안 나오는 사람 일부를 제외하고 나오려는 사람들은 더 쭉쭉 이렇게 그냥 숨기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주변을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룩해 온 것을 지키고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숫자와 규모가 곧 정치적인 힘인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력 자랑, 돈 자랑을 해서라도 대사회적인 압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 어떤 조직과 프로그램도 결단코 모든 사람의 다양한 사연과 아픔과 영육 간의 그런 니즈들, 필요들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좋은 조직, 효율성 있는 어떤 구조와 이런 것이라고 해도, 그러나 결단코 그 큰 교회 하나가 모든 사람의 다양한 사연과 그 사연들과 아픔과 영육간의 필요들을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 들어온 큰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형교회가 다 담지 못하는, 소외돼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형교회가 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저희들을 만나서 마음에 있는 아픈 얘기들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의문은 그거였습니다. 왜 자기가 몸담은 교회에서는 저 얘기를 못하고 저 아픔을 왜 케어받지 못하지?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문은 저하고 집사람하고 똑같이 갖고 있던 의문이에요. 우리가 아프리카 돌아가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게 안 되지? 너무 좋은 교회들인데 왜 그게 안 되지? 왜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아파하지?
라는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소형 교회들이 여러분 무너지면 이것은 마치 나무 한 그루에 기대어 사는 다양한 식물들, 뭐 버섯, 곤충들이 다 사라지고, 그 나무 하나가 뽑히면, 작은 나무 하나가 뽑혀 나가면 그 나무에도 가만 들여다보면 그 나무 안에 붙어있는 뭐 거미도 있고 곤충들도 있고, 그 나무 주변에 이끼하고 그 나무 주변에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하는 작은 생태계들이 다 뿌리채 뽑혀 나가는 거예요. 숲에는 덜렁 큰 나무 몇 그루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숲입니까? 그럼 그게 숲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로만 몰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 기도하고 기도해서 받은 것들을 누리고 이룩해 놓은 이것들만 지키고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히스기야 왕들, 그들은 어쩌면 다음 세대인 자기 자식들을 바벨론의 내시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대엔 여전히 많이 모여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죠. 여전히 많이 모이고 새로 사람들도 오는데, 대부분 다 수평 이동입니다. 새로 사람들도 오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교회는 좋아. 아유, 목사님,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는 해당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무슨 모임도 있고 무슨 모임도 무슨 얼마나 역동적이고 좋은데요.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지구온난화 얘기해봐야 10년 전, 20년 전에는 아이고 저 돈 들어가는 저런 얘기만 하고 저거 무슨,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몸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겠지만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신앙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과 함께 역사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3년 살아남았고 이만큼 모이고 운영되니까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교회를 뭐 가게하고 비교하긴 뭐하지만 이 주변에 비슷할 때 시작해서 남아있는 가게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상가라서 제 눈에 그냥 보이잖아요. 3년 전에 시작했던 그 가게들이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가게가 별로 없습니다. 다 새로 와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런 시기에 이만큼 모이고 버텼으니까,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여기는 데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짧게 제가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것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들이 바빌론 정신과 문화에 대항하는 대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요? 대항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 왜 굳이 역사 가운데 그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셨냐면 그들이 대항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빌론 정신에 대항하는 공동체, 바빌론 정신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외쳤던,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이 구호의 바벨론 정신, 이 바벨탑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결국에는 더 커지고 더 높아져서 더 유명해져서, 내 이름을 드러내자, 유명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과 교만함. 우리는 히스기야를 타락시켰던 그동안 한국교회가 추구해 왔던 대형화와 건물 중심주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딱 2종류의 교회밖에 없다. 하나는 대형교회고 다른 하나는 아직 대형교회가 되지는 못했지만 대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대형교회의 DNA를 가지고 있는 아직 대형교회가 되지 못한 잠재적 대형교회만 있다. 한국교회는 딱 2가지, 대형교회, 잠재적 대형교회, 2가지의 교회만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자, 커진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저 교회는 참 은혜가 충만해. 커졌잖아. 교회가 큰 거 보니까 그 교회 목회자는 능력이 있어.
참 유명한 목사님 몰라? 요렇게 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들려오는 바벨탑 그 현장에서 들려오는 똑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형화와 건물 중심주의를 다 내려놓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바빌론의 환관으로 보내서 그들이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그 땅과 그 땅의 왕인 사탄의 비를 맞추면서 살지 않도록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함으로써 시대 정신에 저항하는 대항하는 대항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즉 대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대항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인 대조 공동체입니다. 거룩해지라는 것은 제가 늘 설명하죠. 성경 이렇게 끼고 거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커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목표가 설정돼야 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조직이 구성되고 조직이 구성된 대로 효과적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배정돼서 집행돼야지 그렇게 더 커지고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이런 정글의 법칙 속에서 지치고 병들고 뒤처진 건 발붙일 수가 없고, 솔직히 말해서 사실 조용히 나가주는 게 어쩌면 그런 조직에서는 가장 큰 미덕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소리 안 내고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가장 큰 미덕이에요. 이 막 굴러가는 조직에서 내가 도움이 안 되면 거기서 조용히, 나는 그냥 지치고 병들고 뒤처져 있다, 그러면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제일 큰 미덕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지금은 야, 네가 도움이 안 되면 네가 빠져주는 게 맞지 라고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장으로 널리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다양한 다이아몬드처럼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반짝이는 그 부분은 뭐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진짜 안 맞는 얘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의 첫 번째 미덕은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도대체 왜 낫지 않냐, 언제까지 그 모양이냐라고 다그치거나 이럴 거면 그냥 두고 가겠다라고 위협하지 않고 치유와 회복을 넉넉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러므로 치유가 돼서 또 다른 누군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려 줄 수 있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뭘 해야 되는데 라고 묻는 이 세상의 질문에, 이 시대의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대안 공동체입니다. 자, 대항, 대조, 마지막 뭐라고요? 대안, 3대죠. 대안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더 크고 높은 힘을 원한다면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분리하고 나눠야 됩니다. 분리하고 나눠야 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럼 보면은 막 교회도 다 나눠져 있죠. 쪼개고 해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뭐 나쁘게 보면 한두 끝도 없지만 좋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냥 동서고금에 늘 있었던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의 이름이 뭐냐면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나누고 지배하라, 나누고 다스려라. 이거는 그냥 동서고금의 모든 지도자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지역과 지역을 나누고 계층과 계층을 나누고 세대와 세대를 쪼개고 나눠요. 그러면 지역과 지역이 다투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막 왼쪽과 오른쪽이 막 싸우죠. 지역과 지역이, 이거 자기들이 나눈 거 아닙니다. 원래는 화개장터에 모여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인데 나눠놓죠. 그래서 지역과 지역이 다투고 세대와 세대가 미워하고 갈등하면 에너지가 흩어지고 기존의 질서와 기득권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세대 간, 특별히 어느새 부정적인 용어가 돼버린
MZ 세대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서 부정적으로 그냥 사람들은 뭔가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말이 뭐냐면 그냥 MG, MG 이렇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책도 나오고 유튜브 영상도 조금 찾아보니까 뭐 끝도 없이 나옵니다. 끝도 없이 나와요. 선택적인 정의만 외친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무관심한 이기주의다, 뭐 자신감, 당당함과 예의 없음을 혼동한다 등등 이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MG도 MG를 싫어해요. MG도 MG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MG를 또 나눕니다. MG를 나눠가지고 MG를 소문자 MG, 순한 맛이겠죠. 소문자 MG, 그리고 작은 M, 소문자 M, 대문자 G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맛. 그리고 대문자 MG 해가지고 대문자. 이건 뭐예요? 뭐 이제 아주 강한 맛, 매운 맛이겠죠. 이렇게 막 또 MG 안에도 나눠요. 그리고 M은 밀레니얼 세대인데 M은 우리는 Z, 이 G와 달라. 그리고 또 M은 G하고 그래서 G를 또 젠지라고 또 따로 분리합니다. 왜? 섞이기 싫어. 같이 평가받기 싫어. 이렇게 자신들하고 분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이집트 벽화에도 쓰여 있었다. 그렇게 하듯이 어느 세대나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를 게으르고 무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70년대에서 80년대 초에 있는 X세대에 속해요. 여기 X세대. 아모레 트윈비 트윈 X 그거. 이병헌하고 누구였나? 그게 이제 화장품입니다. 그때 그거 안 바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X세대입니다. 제가 X세대예요. 여기 X세대인데 근데 그때 기존 세대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 X세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신인류라고 불렀습니다. 저것들은 정말 이게 완전히 저건 이상한 인간들이야. 그 외계인 보듯이 했다니까요. 우리를. 이게 제가 그렇게 평가받은 사람이에요. 저거는 지금 우리 인류가 아니야. 신인류야. 저건 외계인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X세대를.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안 되니까 X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X세대. 우리 X세대. 우리가 X세대예요. MG 이전 세대가 고도 성장기에 지독하게 성취지향적이고 경쟁지향적이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등장한 것이 MG일 뿐이지 10년 후에 등장할 알파 세대는 MG 세대를 똑같이 꼰대라고 부르면서 또다시 MG 세대와 자신들을 분리할 겁니다. 늘 분리해 가니까요.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고 전혀 꼰대스럽지 않기 때문에 함께 지향하고 닮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인간, 참 사람이 계시다는 겁니다. MG한테 야 우리를 닮아 라고 얘기하면 왜? 라고 할 텐데 예수를 보여주면 거기에 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강연에서 MG와의 소통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에게 강사님이 바다에서 전복을 따는 해녀의 예를 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전복 따는 해녀. 크고 실한 전복은 다른 전복들보다 깊은 곳에 있는데 깊은 곳에 있는 전복을 따려면 숨을 오래 참아야 되고 또 한 번에 그거를 따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거 욕심내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그냥 와 이놈의 MG 이러고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따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물 위를 오가면서 숨을 참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그냥 들으면 에휴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구나. 예수님이 딱 그렇게 나한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렇게 숨을 오래 참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삶에서 여러 번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외면하고 진짜 뭐라 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던 우리인데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숨을 오래 참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깨지고 나눠지기만 하는 이 시대에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여기서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여기는 이런 세태에 대항하고 대조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하고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려주면서 무엇보다 베이비붐 세대들, 베이비붐 세대
뒤에 앉으시고 베이비붐 세대, X세대, 그리고 또 M세대 있죠. 그리고 Z세대. 어떤 세대든 간에 온 세대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세대, 지저스 크라이스트 세대에서 JX세대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